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쪽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오래 사셔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한국에는 안티 기독교가 극성입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실제로 반기독교 시민단체까지 조직적으로 결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런던에 있는 버스의 모습입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아마 신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라.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고 다니죠. 이것이 이미 기독교가 망해버린 영국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한국의 버스에 붙여져 있는 저렇게 광고가 보이실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의 버스에 저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싣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저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잘 안 보이시죠? 이 광고를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광고가요, 실제로 2010년 2월에 한국 버스에 부착되어서 운행되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득세하면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좀 따라서 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질세라 일부 부도덕한 목사들의 비행들이 이 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한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들의 이 도덕적 타락과 비리까지 이 교회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된 몇몇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큰 위기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일학교는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중대한 위기이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아공에 계셔서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남아공은 내가 목사다 이러면 이렇게 그래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있어서 잘 실감하지 못하시겠죠.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역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빛의 자녀들이 죄의 종로를 타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에서, 지하묘지에서 생활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는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참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어리숙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이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점점 성장해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위는요, 일반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고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복음으로 인해 받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위와 또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릴 정도로 치열하게 수고하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얼마나 인자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핍박 속에서 지쳐있을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어서 2절 하반부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첫째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거나 또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라 칭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거짓 사도들을 가르침을 판별하고 또 이렇게 배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이리 때가 교회에 침투했지만 그들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말씀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잘 아는 것과 같이 그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음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4절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시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5절에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옮긴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던 걸 빌립보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문에 쓰인 단어를 보면 제거해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아예 어떻게 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위기였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탄압받을 때, 지탄받을 때 주님께서 야,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리더를 잃어버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교회 건물이 싸그리 몽땅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제거될 만한 위기에 놓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에서는 그 이유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만약에 이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제거해 버리시겠다.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 위기다, 성도 줄어드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목사가 부실해서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썩어가는 것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너희의 위기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폐의 위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처음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거짓 교사 물리치고 핍박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누렸던 이 친밀한 교제와 풍성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건강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갖춰졌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이 점점 고갈돼 갔다는 것이죠. 그럼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큰 믿음 갖고 있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네 몸을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훌륭한 행동은 있었는데 사랑이 메말라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처음 사랑을 흔히 얘기하는 주님과 나의 첫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반쪽에 불과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눈 뜨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네, 지금 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날아갈지 모르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셔서 또 주님 가까이 또 가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참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그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한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건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중직자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봤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바르게 보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비방합니다. 그럼 뒷담화 얼마나 사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뒷담화는 그 사람 생각하면요, 이게 가슴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우락통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보면요, 그 이유와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들어보면 또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시비가 걸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줬는데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 반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못된 모습 보면서 바로잡으려고 정의의 칼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칼을 들여야 되는데 이 사랑해서 칼을 드는 건지 헐뜯는 건지 사랑해서 비방하는 건지 사랑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건지 이게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고쳐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어서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어느 왕입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므낫세가 왜 악한 왕인지 그가 지은 굵직굵직한 죄를 저희들이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의 죄악이 나왔습니다. 또 자기가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 므낫세가 지금 아로 새긴 목상이 이렇게 생긴 목상입니다. 이게 어떤 목상이냐면 열왕기하 21장 7절에서는 이게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세라는요 우상입니다. 우상. 이방 바알의 와이프라고 알려져 있는 신인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톡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벌거벗었어요. 얘가 지금 벌거벗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양손을 어디다 놓을까? 가슴 바로 밑에. 얼마나 음란한 모습입니까? 이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걸 하나님의 전에 세웠겠습니까? 1975년에 네게부 사막에서
이 주전 8세기경으로 이렇게 보이는 토기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 토기를 탁본을 쫙 떠서 이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림이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사진, 네. 탁본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뭐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여러분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저것이요, 낙서가 아니고요. 저게 글씨입니다. 글씨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 그리고 그의 아세라.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오래전에 우상 숭배하고 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경에 이르러서 남유다에도 하나님과 아세라를 이렇게 함께 섬기는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이딴 짓을 행했던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남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 여자신 필요하다. 이러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하나님 외로우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남유다 왕국에 그것도 왕이라는 놈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므낫세 악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을 때 이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항을 했어요. 이렇게 저항을 했더니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흘렸던 피가,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피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피가 이만큼 흘렸다면 욱 이러고 놀래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든지. 여러분 실감을 좀 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무슨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고래를 죽여서 흘린 피가 저 배 주변에 벌겋게 지금 물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저게 요만한 이렇게 대야에다가 받아놓고 종이배 띄워놓고 피를 담근 게 아니고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고래를 몇 마리를 죽여야 푸른 바다가 저렇게 시커멓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진이 사실 이 앵글이 조금 좁아서 아마도 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사람을 얼마나 죽였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차고 넘쳤겠습니까? 그럼 여러 명 한 100명 죽였다고 해서 피가 차고 넘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피가 절철 흘려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하 33장 6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므낫세가 자기 자신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몰렉이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몰렉이요, 머리는 소 대가리가 맞는지 머리가 맞는지, 머리는 사람한테만 쓴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편안하게 머리라고 했습니다. 거북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소머리고 몸통은 사람 몸통이에요. 사진으로 보이는 이 신상이 뭘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밑에서 불 피우는 거 보이십니까? 신상 아래쪽에서. 이 신상 밑에서 이렇게 불을 쫙 피우는 거죠. 그럼 신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동이니까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신상이 이제 자세가 이 자세가 이게 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요 자세인데 그 앞에 보면 몰렉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린아이를 손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몰렉 제사장이 이제
벌겋게 달아져 있는 그 몰렉 신상에 아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익어버리는 거예요.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으야 막 자지러듯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 밑에서 지금 북치는 사람들 보이시죠? 나팔 불고 북치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시끄럽게 하면서 의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놨다가 어느 정도 애가 익었다 싶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몰래 가슴이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 안에 놓고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쟤만 남는 거예요. 므낫세가요 자신의 아기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는데 몇 명을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 그럼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지내는 므낫세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악마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 자체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악마의 탈을 쓰고 굵직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을 보면 므낫세가 듣지 않았다. 므낫세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므낫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서 므낫세를 공격하게 하고 전쟁에 패한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이제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코에 구멍 내서 이렇게 콧뚜레 알지 않습니까? 콧뚜레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케이프타운 멀죠?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코에 콧뚜레로 해갖고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한 악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고소해요. 참 주님 역시 선은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므낫세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악마의 인두겁을 쓴 그 므낫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므낫세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한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므낫세란 기도라는 책이 전해질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므낫세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너무 외로우시니까 하나님 친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러고 불쌍을 하나 이렇게 딱 갖다 올려놨다. 그럼 저를 용서하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럴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짓 했어요? 하나님도 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 짓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예루살렘을 피로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친자식을 갖다가 죽이는,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 잔혹한 므낫세. 기도 한번 하고요. 회개 한번 하고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감사하게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주석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라는 책처럼 구약을 주석했던 탈굼이라는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해설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 탈굼이라는 성경책 역대하 33장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지금 첨가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천사들이 하늘의 모든 창들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므낫세가 용서받는 것을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행적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므낫세는 용서받아서는 안 될 인간 말종이다, 악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므낫세 같은 인생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므낫세보다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므낫세보다 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놈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잔머리 쓰고 옛 성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고 사람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고 화내고 붐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므낫세나 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므낫세는요 오히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인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악마의 탈을 벗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게 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므낫세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그랬지만 오히려 므낫세보다 못한 악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그거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 욕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희대의 악한 왕이라고 부르던 므낫세보다 더 악한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더 이상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저만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야당이다, 네가 여당이다, 너와 나는 철천지 원수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품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저도 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감정이 틀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마음이 풀려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직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분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기적. 이거 웃는 사람들은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나 좀 실수했네.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사과하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기적을 바라면서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평생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한다면 내려놔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오늘 교회를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이 사라져가고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오늘 출장하고 없네. 우리 아내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애 본다고 밖에 나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소망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저놈이 들어야 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나약함, 자신의 나약함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잘해줬더니 이 등에 와서 몰래 등에 와서 이 칼을 꽂고 가버린 거예요. 배신당한 거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제가 좀 정의롭거든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인데도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법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집사님. 이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품고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였어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이만한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처음 사랑,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고 또 거짓 교사들 대적하는 가운데 점점 성장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잃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한 20년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리? 정? 네. 웃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결혼할 땐 정말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서 결혼했는데 10년 살고 20년 사니까 이게 사그라들고 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없어지고 의리가 생기는 거죠. 언제부터 그게 몇 년 차 때 사라졌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성장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는데 얘네들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돌멩이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처음 사람 회복하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는 빈 강정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 합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전과 동일한 삶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아멘 하시지 마시고 이럴 때 아니면 그냥 입 닫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야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사랑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사랑이 없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사람들 이 부정적인 이 뒷담화들을 여러분들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현지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막 구역해도 될 정도로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교회 시끄럽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교회 말이 싫어서 사람들 말하는 게 싫어서 교회 떠난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 뒷담화 여러분들 안 하셔도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고백하는 건 저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고 서로 품고 용납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랑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